안녕하세요. 우리 책 156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번서부터 신약성서에 있는 누멘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13장이에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밤의 예수의 고뇌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신비와 두려움의 요소를 지닌 누멘적 체험의 빛과 배경 아래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재밌는 관점이네요. 겟세마네 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처절한 영적 투쟁인데 그걸 누멘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또 볼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영혼의 밑바닥까지 파고드는 이 전율과 두려움을 자아냈으며 무엇이 이 죽기까지의 슬픔 그리고 핏방울과도 같이 땅 위로 떨어지는 땀을 자아냈는가. 흔한 죽음의 공포인가. 몇 주 전서부터 죽음을 앞에 두고 보았고 제자들과 더불어 또렷한 정신으로 죽음의 만찬을 나누었던 자에게서 죽음의 공포인가? 아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 이상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떤 전율과 같은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오토는 죽음의 공포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보죠. 여기에는 두려운 신비이자 무서움으로 가득 찬 비밀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전율이 있는 것이다. 다시 해보겠어요. 고문장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운 신비이자 무서움으로 가득 찬 비밀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전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보수적인 그런 신자들이 읽는다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피조물이 느끼는 전율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느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와 동격의 존재이시니까요. 이제 그러한 보수적이라기보다도 좀 문자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서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차단막을 딱 놓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성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운 것을 절대화하는 데서 신앙의 이유를 찾는 거죠. 다시 그 문장을 읽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려운 신비이자
무서움으로 가득 찬 비밀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전율이 있는 것이다. 밤에 자기의 종 모세를 기습하는 야훼에 대한 오래된 설화나 하나님과 더불어 새벽까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가 유사한 예로서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떠오른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야곱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과 더불어 누멘이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이신 존재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 것이다. 실로 복음서의 하나님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그가 정령 볼 능력이 있는 사람일진데 여기서만은 틀림없이 그를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기도와 그의 경험이 바로 천사를 실험했던 그 야곱 원리 연상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기습하는 야훼에 대한 오래된 설화를 연상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뭘 가리키는지 제가 딱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밤중에 기습했다. 그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157쪽의 셋째 줄 2번입니다. 2번 기억. 바울에게 있어서 누멘적인 분위기에 관해서는 새삼스러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누멘적인 신앙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우리 이제 앞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걸 얘기했고요. 그게 누멘적인 바탕에 있다고 하는 거였고요. 지금 그 겟세마네에서의 경험도 그와 같은 거라고 말을 한 거고요. 이제 2번이 기억에 넘어오면 이제 바울도 그렇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겠습니다. 충일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체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비적인 체험으로 이끈다. 이러한 체험은 그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모든 열광적인 감정들과 그가 사용하고 있는 영적인 원사들에 살아있으며 이 양자는 모두 그리스도교적 경건성이 지니고 있는 합리적인 면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누멘적인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요소를 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제 누멘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합리성을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서 합리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것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누멘적인 경험을 그 안에 담고 있죠.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인 것 바깥을 그리고 불꽃처럼 그 누멘적인 경험들이 감싸고 있다고 말이죠. 예, 근데 그 서로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감정 생활의, 다시 또 기억이 나니까 또 말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합리적인 것과 그 초월적인 것, 그걸 아시겠죠?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예배를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런 가르침들, 소위 칭의론,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인 요소들이에요. 신학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그 합리적인 신학 언어 혹은 교회 예전 이런 것에 다 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합리적인 신학 언어들을 폐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또 그거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마치 작곡가들이 악보에다가 보표를 통해서 자기의 음악 경험을 표현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악보에 그 음악 경험이 온전하게 담기는 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보가 아니면 또 그 표현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악보가 아니라 녹음을 해서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작곡가의 그 음악 경험과 반드시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정 생활의 이러한 격변과 파국, 이러한 죄와 허물의 비극, 이러한 지복적 체험의 열화는 오직 누멘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고 이해될 수 있는 현상들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 이런 것들이 다 누멘적 기반 위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응징적 정의의 결과 이상이며 오히려 누멘적인 것의 두려움으로 침투되어 있듯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 한계를 초월하여 제3의 하늘로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지니고 있는 매혹성, 또한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하여 가지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감정의 단순한 절대화 이상이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장엄한 구절에 생동적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질투와 분노의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다시 발견하지만 이번에는 온 세상 위에 그의 타오르는 분노를 쏟는 무섭고 강한 세계와 역사의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비합리적이며 끔찍하고도 숭고한 하나의 통찰에 접하게 된다. 즉, 분노의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벌 준다는 사상이다. 단지 합리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3절에서나 반복하고 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겠죠?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 번역 쪽에는 그 성구가 왜 나오질 않았을까요? 그러면 원서에는 나왔나 볼까요? 여기도 뭐 그 성구는 잠깐만요. 예. 아까 로마서 1장 18절 앞에서 나와 있는 거군요. 네, 그걸 다시 여기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몸을 욕되게 더럽히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불의로 가득 차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비루한 마음자리에
버려두셨습니다. 이러한 통찰의 의미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리 신학자들이나 잘 정리된 교리문답의 세계를 읽고서 좀 제쳐두고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헬라 사람들이 운명의 여신의 무서움 앞에서 그리고 고대인들 일반이 신의 진노에 대하여 느꼈던 두려움을 따라서 느껴보려는 시도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신학적인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고대인들의 그 누멘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바울의 진술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진술들은 겉으로는 교리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리성을 뛰어넘어 누멘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것을 바탕에 토대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설명이 됐나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 오토의 이 지적이 틀리지 않다. 그거 봅니다. 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더 근본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제가 이 책을 쭉 같이 읽어가면서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해서 좀 지루하다 하는 느낌을 중간중간 받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어렴풋하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오토가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도 하나님은 분리문자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오토의 누미노제, 누멘 개념으로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비이라고 하는 말이, 신비라는 말에 확실성이 확보되는 그런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로 사상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 즉 그의 예정론이다. 예정사상이 곧바로 비합리적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은 바로 합리주의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가장 순응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다. 예정론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리주의자들의 반론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종류는 절대적인 부조리요 걸림돌이다. 합리주의자는 아마도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의 여러 역설들은 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도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합리주의자들이 그냥 보아서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예정론만은 그들에게 언제나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의 전통에 따라서 슐라이어마커 이래로 오늘날까지 논의된 방식의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예정론은 단순히 자연법칙과 2차적 원인, 2차적 원인, 카우자, 제쿤데에 항복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결정과 행위들은 충동의 강요에 종속되며 인간은 따라서 자유롭지 못하고 예정되어 있다는 현대 심리학의 주장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거 뭐 복잡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에 의한 예정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활동과 동일시한 결과 자연법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순수하고 심오한 통찰은 보편적 인과관계라는 시시한 자연과학적 관념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다. 이보다 더 심한 종교적 통찰의 근본적 왜곡과 사이비 신학적 사변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예정론에 합리주의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순전히 합리주의적 이론이며 동시에 그것은 사실 예정이라는 진정한 종교적 관념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이론이다. 이 대목은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슐라이어마커 에게서 논의된 어떤 그 합리적인 예정론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들 그런 걸 전제하고 조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잡하니까.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예, 요 문제를 이제 오토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거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정론에 더 심층에 들어가면 그것은 누멘 경험인데 그래서 억지로 합리주의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예. 일단 그런 방향으로 설명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음 시간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